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로 걸려고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듯이 공통적인 적이 생기면은 다른 사람들끼리도 일치하는 것이 이 세상사인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목격하죠. 예수님을 대하는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들은 일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삼고 난 후에 서로 일치해서 함께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참으로 참되시다. 또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끓이지 아니하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바리새인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또 말에 올무로 걸리게 할 때 상대방을 먼저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에 혹하게 되면은 쉽게 휘말려드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좀 자기들이 보기에는 극단적인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바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그것 가지고 이제 공격할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벌써 그들의 그 악함을 보셨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바로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데나리온의 그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가이사의 것만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해봤자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볼 때 같은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볼 때 그 돈이 누구의 것이냐 이걸 볼 수 있는, 이게 안 보이면은 이제 똑같은 바리새인 헤롯 당원의 수준이 되겠고, 이 돈을 보면서도 거기에 그 형상과 글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의 것이 보이느냐,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형상이 누구의 것이고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형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또는 매트리얼 이미지, 물질로 만든 형상도 되겠습니다. 스태처가 되겠습니다. 상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비슷한 리프리젠테이션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밀리튜드도 나오고 많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그 나와 있는 데나리온에 나와 있는 가이사 그 그림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봤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에이코라는 말에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be like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같다라는 말이 되겠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보면은 또 다른 에이코인데 그 에이코를 잘 보게 되면 to yield라고 나와 있습니다. 굴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실패의 개념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실패.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형상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형상은 도무지 따라할 수가 없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같아지려고 하는 노력, 이게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형상을 볼 줄 아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이 되겠습니다. 에피그라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슈퍼스크립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헤드라인 것처럼 제일 앞머리에 나오는 것이 되겠죠. 헤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제, 표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인스크립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석에 세워져 있는 그 비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한마디로 잘 설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비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피그라프라고 하는 것은 못 위에라고 하는 에피라는 말과 플러스 와이 쓰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글이 종이 위에 쓰여진 글이에요. 종이 위에 쓰여진 글인데 이 글 위에 쓰여진 글 위에 또 뭔가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글인데도 불구하고 이 글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돈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서 가이사만 보인다면 그 사람은 그것밖에, 육적인 눈밖에 발달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그 데나리온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보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많이 발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이사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그 다음에 쭉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가이사의 것입니다 얘기하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고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 티스죠. 티스는 제가 육하 원칙에 넣으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말 중에서 who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또는 언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것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어디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고, 왜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상, 글, 누구, 이걸 가지고서 좀 더 정확하게 이 본뜻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